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네, 로마서 5장 오늘 5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기루와 같은 행복, 신기루와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의 신전나무처럼 그렇게 형통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주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문이 열리는데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우렁찬 찬양, 그게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시고 날 제사장 삼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소리가 제일 웅장하게 커지 울려 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주의 시대에 로마의 통치에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식민지 백성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무섭고 살떨리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실 사형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선고는 있지만은요, 사형수들이 많아요. 지금요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형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내란 쿠데타 혐의로, 이제 형을,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할 줄 알았더니 변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직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마 거의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이 선포될 거예요. 이제 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사형 선고받아도,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 선고받았죠? 그렇지만 금방 또 이제 사면 되는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사형은 있지만은, 근데 이제 사형 선고는 있지만은 사형 집행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사형이기 때문에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살 떨리고 살 찢기고 피 튀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 잠을 못 자요.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잔인성이, 인간의 잔인성이 거기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일,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보게 되고요.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찬양 보세요. 모든 찬양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노래를 만들어도, 아무리 외쳐도 있잖아요. 끝이 없는 찬양이에요. 예,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음 받고 평화를 얻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노래했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이요, 기뻐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할렐루야. 이 초상집이 변하여서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렇게 미리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말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던지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부터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이거 나를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병들고 내가 막 상처투성이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부모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서 엄청난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건 폭력입니다. 폭력.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는 폭력입니다. 성적 막 달달달. 이 아이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야망을 이루겠다는 거죠. 내가 병들어 있는 거죠.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치료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료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이 자기사랑, 이것이 될 때 비로소 뭐죠? 나를 통해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전파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다. 우리 마음의 표현이 언어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온다. 그렇게 막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 해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 해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려면 사실 자기를 아는 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성찰, 자기 발견, 자기를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나를 알려면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돼요. 내가 요즘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보면 압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감사하고 고마운 말과 기쁨과 평화의 말이 흘러가는지, 고마워, 사랑해, 다 잘 될 거야, 힘내라 아들, 실수해도 괜찮아, 예, 지금 잘하고 있어, 예, 조금만 참으면 돼, 이렇게 희망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 몰아붙이는, 압력을 가하는 말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워 있는 가족들이 요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저희들이 이 말을 좀 체크해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에 관한 말이 있어서 좀 적어왔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반대로 인자한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유쾌한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삶의 용기를 줍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랑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합니다. 한마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문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다. 참 상상만 해도 그죠?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다. 네. 우리가 참 이렇게 상황에 맞는 말들을 하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 가진 힘이란 죽은 이를 무덤에서 불러낼 수도 있고, 산자를 땅에 묻을 수도 있다. 소인을 거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거인을 완전히 망가뜨려 없애버릴 수도 있다 했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자기를 안 돌아보고요, 자기 주변 상황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를 안 돌아봐, 이렇게. 예. 그래서 심하게는 국가를 원망하고, 그죠? 국가를 원망하고 정치 지도자를 원망하고,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거든요.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놀라운 것이, 여러분, 내가 회복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새롭게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 공포와 절망이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 있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내가 복음을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뜻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인종차별하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 그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죠? 나 저런 인간은 꼴보기는이야, 이렇게 다 그런 게 있어요. 나 이런 스타일 사람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다 품습니다. 네. 세상을 품습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서 이런 날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죽으시는 현장에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무덤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들었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신 우리의 문제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다는 거죠.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사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히브리서 10장 18절 20절 있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했어요. 이 찢어진 휘장을 뭐라고 했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 찢어진 예수님의 몸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면서 운명하시는 순간에요. 성소의 휘장, 이 말은 뭐냐면요.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휘장.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바퀴 못 들어가는 곳이죠.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근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땅의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의 조건하고는 인종의 조건, 지식의 정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신분의 정도, 다 필요가 없어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던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게 죄 문제를 처리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철의 장막이 죄입니다. 죄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 3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막은요, 장벽은 죄라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의 죄? 나의 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속량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게 나의 죄가 같이 죽었어요.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리돼 버렸다는 거예요. 사망당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뚫리게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제가 비유를 좀 찾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동아건설에서요, 1900년도 초기에 리비아에 이 동아건설이 지금 현대건설의 전신이죠. 네. 대수로 공사를 했어요. 리비아가 있잖아요. 리비아 땅에 이렇게 석유를 탐사하다가요, 땅 밑에 석유를 발견한 게 아니고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마무시한 지하수. 네. 그래서 이걸 뽑았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우리나라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당시에 계약이 그 당시 돈으로 32억 불인가 그래요. 엄청난 규모의 이제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통수직을 했고요. 수도 트리폴리까지 배수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보면요, 이게 관 크기가 한계가요. 관 크기 한계가 지름이 4m예요. 4m짜리 관, 그리고 길이가 7.5m짜리
이 관을요 4,000km를 연결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하라에 있는 사막 밑에 있는 그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이 관을 통해서 이제 그 메마른 사막을 통과해가지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로 이 물을 생수, 식수, 그 다음에 또 농업용수, 이 공업용수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650만 톤, 그 양이 650만 톤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공사를 끝냈습니다. 1차, 2차 끝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리비아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광란적으로 기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사실 동영상을 보면요, 이분들이 막 이성을 잃은 듯이 막 물 막 헤엄치고 노래 부르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하늘길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게 생수가 터지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인 거예요. 네. 그 황야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 사막을 4,000km를 횡단해가지고 물이 쏟아질 것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그걸 해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수로 사건을 통해가지고요, 이걸 복음에 적용해가지고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선교단체를 만든 사람이 이제 신인학 선교사님.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복음의 대수리를 막 뚫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시적을, 이랜드 대표시적을 그만두고 선교단체를 만들고 선교사를 80명 전 세계 파송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런 비전과 꿈을 주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처량하고 비참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당신이 이렇게 비천하고 5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6번째 남자에게 붙여 살고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한낮에 이 뜨거운 태양빛에 다 사람들은 오침으로 쉬는 자리에 사람들의 눈을 펴서 물길로 왔는데 이렇게 처량한 인생 당신은 아무도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직접 하나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도 된다. 장소 상관없이 사회적인 신분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 상관없이 네. 사람들은요 뭔가를 어느 정도 뭐 할 만큼 해야 당당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네. 근데 할도리를 못하면 자꾸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네. 나는 자격 없어. 스스로 자기를 자꾸 가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천한 여인에게 다 필요 없다. 아무리 초라해도 괜찮다. 네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가 온다. 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소회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제일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혔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은요 미기하고 막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믿는 그런 하등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통계를 보면요 점차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하등 종교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인간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상황이랄지라도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등한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도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한 분인 거예요. 그분께 나가는 것이 이게 왜 하등 종교입니까? 아니죠. 네. 신앙 행위는 하등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죠. 제가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는 보는 것이다 설명했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네, 의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게 되고 평강과 희락. 네,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우리 안에 마치 그 대수관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가로밖에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흑암의 땅에 이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그 건너오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60%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해상교통이 안전하지가 않아서. 목숨을 걸고 찾아왔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형님이 언더우드 타작의 회사 사장이었어요. 회사의 모든 수익금을 우리나라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성은 다르고 제가 어제도 누굴 만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우리 칼가리 봉사 때 또 이웃 한 분이 오셨거든요. 예. 우리 형제가 사남 일녀 5형제지만은 1년에 한 번도 보기 어려울 때가 많다. 명절 때나 겨우 보는데 명절 때도 못 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만난다. 예. 우리는 교회는 그냥 가족이다, 가족. 교회는 가족이다. 매주일마다 만난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며 밥 같이 먹고. 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그 안에 뭐죠? 노아의 식구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들이 다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거죠. 한 배를 탔어요. 우리는 한 배를 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자, 종이 먼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수 믿었어요. 종이 노예가요. 교회만 갔다 오면 쌩글쌩글 웃는 거예요. 네? 주인이 책적으로 통제도 안 되던 그 종들이 여러분요. 주인은 어리석고 종은 똑똑한 종이 많았거든요. 통제가 안 되던 종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쌩얼쌩얼 웃고 순종 잘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교회 한번 나가봤어요. 세상 교회 나고 나니까 그 종이나 장이나 똑같은 한 가족이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예가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노예 제도가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예. 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 혈통 간의 이 종족의 차별이 없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공평한 세상이 되게 된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이 화평입니다, 화평.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죠, 그렇죠? 인간관계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자신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주면 교인들을 좀 잘 섬기고 또 힘든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어떻게 했으면 될지 모르겠어요. 말로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비로소 사람들과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는 이 만물과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자연과 마무리된 인간의 태도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대조적인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무서워합니다. 자연을 보고 그걸 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큰 나무, 바위, 물 보고 있잖아요.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당산나무 지나가면서 뭐죠? 함부로 못합니다. 네. 예. 거기 뭐라도 하나, 돌이라도 쌓고, 절이라도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오늘 시장 갔다 오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절하고 지나갑니다. 네. 섬깁니다. 또 하나는 뭐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다 파이직입니다. 그죠? 돈이 되는 거 딱,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 행위, 생산활동, 전부 다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채굴하고, 가공하고, 팔아먹고, 그죠? 그 돈이 되는 것이라면 안 팔아먹는 게 없죠. 자연을 파괴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행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서워하고, 하나는 파괴하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 딱 들어가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얗게 내린 눈만 봐도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안 됐어요. 눈 보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길도 미끄럽고 말이지. 왜 눈이 와? 이러면서 막 짜증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명도 얻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다 덮어버리는, 야, 하나님 은혜가 크군요. 저렇게 내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시는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참 기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똥구멍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예. 제대로 못 먹으니까. 정말 그렇게 가난했어요. 몸도 약하고. 근데 그게 저는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막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말이죠.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맨날 아버지 소작, 다른 집에 농사 소작 하시고 막, 맨날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이고 말이죠. 손해만 보고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요. 근데 지내놓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사정을 이해하게 되고요. 정말 이해합니다. 제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굶어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있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바뀌어서 감사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나에게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자꾸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해요. 내가 나를 자꾸 정죄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나빠. 너는 잘못했어. 네가 이래가 어떻게 살래? 계속 자기가 자기를 다구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자기를 다구친다고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은혜는요,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죄가 없었어요. 저는 거울을 못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내 자신 내가 안 받아들여졌어요. 거울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네. 자존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죄를 받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지금도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좋은 성적을 요구합니다. 이런저런 자격을 요구합니다. 좋은 실적을 요구합니다. 공로를 요구합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명예를 요구합니다. 이걸 보고 세상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계속. 그리고 우리는 세상 우리를 거절합니다. 웬만해서는 안 받아줍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 자신을 보고 우리는 또 스스로를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는요, 자격을 갖춰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돈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인기도 있어야 되고 미모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성적과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등등 조건을 갖춰야만이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요 뭐 시내에 있는 SS생명보험, SS생명 하루 한 건도 영업 실적을 못 올린 사람들한테는요, 회사 사무실에 정수기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 마실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엘리베이터 안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표를 붙여. 오늘 실적을 올렸습니까? 올리지 못한 정수기 물도 마시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써 있다니까요. 그렇게 지진장이 다고칩니다. 한 건을 못 올린 사람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세상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서 뭐를 쓰시니까 다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현장에서 노래 맞아 죽을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못난 나를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런 나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고요, 오히려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사랑과 우리를 포함시켰어요.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교회 오는 것도 무슨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이 소중한데 맨날 자식들 때문에 내 인생 다 소비하네요. 억울해 죽겠어. 네. 내 인생이 소중한데 맨날 저 인간 때문에 속이 다 타고 다 낭비가 되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없습니까?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나가 내 인생 망쳤어. 그런 생각할 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요,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다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거기서 버리셨어요.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십자가의 보혈만큼이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소중하다고 말씀하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도요,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고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은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 찾아볼 수 없어요.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가 가슴이 찌렁찌렁 울렸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누가 포함됐어요? 좀 있으면 부인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자가 여기까지 하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은요,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베드로, 네가 그럴 수 있냐?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정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배신하고 떠나도 또 받아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한정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중요한 단어가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14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새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거기서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근데 이제부터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나의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친구인 너를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저는 그렇게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너희는 내 친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카이강의 다리 잘 아시죠? 카이강의 다리. 유명한 행진곡 있잖아요. 행진곡. 일본은 2차 세계대전 1942년인가요? 1942년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 이제 태국에서 미얀마로 가는 길을 뚫기 위해서 도로공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당시에 그 연합군 전쟁포로들,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전쟁포로들 6만 명, 거의 7만 명 가까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현지인들 2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길을 뚫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난 코스가 콰이강이 다리가 있는 그 산맥 그 부근이었어요. 그 근처에 포롱수요소를 지어놓고요. 이제 죽음의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도로를 뚫고 다리를 놓는데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7천 명이 죽었어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연장도 제대로 없이 그냥 몸으로 다리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는 뭐 아주 통쾌하게 폭파시켜서 끝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죽음의 다리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하루는 일을 끝내고 이제 장교가 연장들을 챙기는데요. 삽을 씌워보니까 삽이 한 자는 모자라는 거예요.
어떤 놈이 훔쳐가서 자수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다 죽는 거예요. 그 부대. 그 부대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막 죽어나가기 때문에. 목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젊은 병사가 벌떡 일어났더니 제가 훔쳐갔습니다라고 거짓 자백했어요. 그 자리에서 사살 죽었어요. 걔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세보니까 정확한 거예요. 잘못 센 거예요. 잘못 센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으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친구는요, 내가 죽음으로 부대원을 건지고 싶었던 거예요. 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대원 전체를 살리게 된, 이게 실화입니다. 이놈 실화. 실제로 있었던,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교회. 그래서 그를 초대교회의 교회 수장으로서, 초대교회 리더로 세웠어요. 저 같으면요, 그렇게 욕하고 저주한 인간은 니는 자격도 없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마가 요한이 같이 선교하다가 중간에 무서워서 한번 떠나간 때문에 다시는 안 받아주죠.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우면서 갈라졌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떠나갔는데요, 그런 사람을 또다시 받아주다니. 예수님은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상을 받고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는 나의 전부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나면 너는 나의 전부다는 겁니다. 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너는 나의 전부다. 자식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책임받고 있는 한편 강도, 평생 나쁜 일만 했어요. 지금 강도짓 하다가 뭐죠? 예수님과 같이 처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형받는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평생 잘못 살았지만은 이 순간에 회개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강도를, 그 나쁜 날 강도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아주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으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마태,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요, 갈릴리 어부들, 그 시골 사람들을 데리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것도요, 어떤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병들고, 굶주리고, 못 배우고, 그래서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고,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네. 세리장 삭개오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아무도. 모든 사람이 비난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하룻밤 주무셨어요. 삭개오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내가 어떤 상태든지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게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자존심이 떠나가고 자존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이렇게 못난 나를 받아주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새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내가 먼저 치료되고 회복돼요. 여러분 자신을 좀 챙기세요. 네. 아무리 초라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런 나를 그냥 받아주십니다. 아시겠죠? 능력 없어도 자격 없어도 몰라도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나를 그냥 받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게 감사해요. 저는 어떤 때 가다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말이야.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는가? 없더라고. 자격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 될 자격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런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매주일마다 이러면 예배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것 같죠, 여러분? 딱 한 가지 빼고밖에 없습니다. 이런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청주성도교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존귀한 교회입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권속이 되어서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사랑을 알고 눈을 뜰 때 비로소 내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뭐죠? 복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을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복이 넘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84장입니다.